자, 이 시간 우리 격하게 정말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자,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전부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전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왔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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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왔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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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다 왔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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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왔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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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 크리스천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곳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정말 감사드리는데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다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은혜를 더욱더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길로 만두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
오늘 참 좋은 추수감사주일에 주님의 전에 이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합니다. 오늘 보니까 특별히 우리 노일려 권사님 남편 되시는 유골려 형제 몇 년 만에 드디어 발걸음을 교회로 하셨네요. 어머니도 같이 오셨고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서 특별히 다르죠. 강대상도 정말 아름답게 장식했는데 우리 특별히 최은희 권사님과 그 가족들이 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감사 한번 하시죠. 그리고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실 때 둘씩 짝을 지어서 서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인사 때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자, 다른 분 찾아가셔서 둘씩 짝을 지으시고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일어서신 채로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각자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특별히 귀한 추수감사주일에 저희들 하나님의 존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을 하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짐합니다. 오늘도 나와 싸우니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이 기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좋게 여겨주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저희들이 지난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격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참회의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 앞에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정말 악한 일들이 많았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참회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회의 기도,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신앙의 결단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씻으시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죄 없다 칭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으시며 그 기뻐하심을 우리에게도 하감하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과 소망에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용서의 큰 사랑을 베푸시어 오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혼란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동요가 있고 하루하루가 불안한 소식 속에서 사는 저희를 우리 분당 국가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정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눈물로써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십자가 지는 애국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하지 마옵소서. 교인들이 전심으로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갈급한 기도가 게으름에 멈추었던 교회에 전도의 열정을 부어주셔서 영혼 구원의 소리가 메아리치게 하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가물어 어렵게 얻은 이 모든 수확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에서 감사의 소리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주시어 저희들의 갈급함을 흡족해 채워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에 임재하시어 그들을 이끌고 가는 세 분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께도 함께 하시어 주님이 하실 일을 행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내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기는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 감사해. 우리 주님의 은혜로 아닌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성경 구절로 찬양이 하나 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정말 험하고 먹고 사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데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길이 열리질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찬양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배추가 없어서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과일값도 마찬가지고 모든 길들이 다 막혀버린 것 같고요. 좋은 일이라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때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한들 은혜가 될 수 있을까 많은 고심을 하다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신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독특한 정서 가운데 한이라는 게 있죠. 한이 맺혔다, 천추의 한 많은 이 세상, 뭐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한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억울함이래요. 억울함.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 누군가에 의해서 부당하게 잘못되어 버렸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서 그 피해를 내가 다 떠맡게 됐을 때 한이 맺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한 일들이 유독 우리 민족에게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한 많은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다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이고요. 주변에 일본, 러시아, 중국 등 호전적인 나라로 둘러싸여 있어서 지난 4357년 역사 속에서 외세의 침략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결과로 온갖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을 많이 겪은 민족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주 당하다 보니까 우리 고유의 문화 속에는 온갖 한이 서려 있는 그 흔적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를 표현한 민속 음악들을 보아도 대부분 단조에 아주 암울한 우울한 그런 그 곡조가 많고요. 가사 또한 구구절절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들이 배어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한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신앙과 인격의 성숙도는 우리가 얼마나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진국일수록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익숙하게 잘하죠. 특히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감사를 잘합니다. 감사는 신앙 성숙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민족의 피 속에 흘러내려온 이 억울함과 원통함의 소산인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 또 이 피해의식의 정서인 한에 맺혀서 슬픔과 우울증에 억눌려 살던 구습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혀 새로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그 비결이 뭔가 하니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그거는 좋은 일이나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 굳은 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전히 감사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쉽죠. 그러나 시련과 환란이 겹치고 너무나도 원통한 일을 많이 당하고 어떤 구석에도 소망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고 매사가 그냥 절망적이기만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숙한 성도는 환난 날에도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환난 날에도 감사해야 돼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대는 감사할 거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당시 유대 나라에 만연한 이 불신앙과 불의를 보면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텐데 불안에 떨고 있으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계시가 왔습니다. 그 계시가 뭐였죠? 곧 이웃나라 바벨론을 징계의 채찍으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의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는데 얼마나 끔찍한지 하박국 선지자는 막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백성들이 당할 심판을 생각할 때 뼈가 썩어져 내리는 것 같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함은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면 쉽게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환난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절망이에요. 절망. 문제 자체가 그 큰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절망이라고 하는 반응, 이게 또 문제라는 거죠. 쉽게 절망하고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두운 먹구름이 하늘 전체를 다 덮으면 그 다음 단계는 폭우가 쏟아질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지만요, 여러분, 먹구름이 비가 되고 그 비가 다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다 내리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 단계는 무지개가 뜨고 밝고 화창한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러나 그 후에 펼쳐질 소망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은 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조만간 무지개가 뜨고 밝고 화창한 날이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미 3주 지났습니다만 아주 좋은 조짐들이 계속 보이고 있고 교회가 막 생기가 있고 살아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막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특히 놀라운 일은 3주가 지났는데도 참석하는 분들의 숫자가 줄지 않고 우리 전교회는 3분의 1은 매일매일 참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낙담만 하고 체면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오히려 그냥 감사를 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아주 좋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혹시 정말 견디기 어려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범사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만 가지고 말로만 수긍할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실질적으로 행동에 한번 옮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성도예요.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들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유용한 과목들이고요. 만약에 그들에게 양이나 소가 없으면 당장 생존이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그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거는 현대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부도가 나고 여러분 재산을 다 날리고 직장을 잃어버렸고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처자식이 굶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박국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유대 민족이 당했던 상황은 전혀 승산이 없는 전쟁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의식주의 궁핍은 물론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군사적으로 그 어느 한 부분에도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현실적이고 감정적인 감사가 아니고 의지적인 믿음의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누누이 보는 것은요, 보니까 사람들은 뭐가 풍성할 때보다는 가진 게 없어도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더 감사하죠. 뭐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진정한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결국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를 도우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훨씬 더 나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도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환경을 초월한 아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담대하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감사는 세 번째로 가난한 감사입니다. 가난한 감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은 물론 삶의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더 간절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역시 더 뜨겁잖아요. 더욱더 헌신하잖아요. 의지할 곳이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순전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감사는 가난한 감사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또 가질 수 있는 길도 없는 가난한 마음의 감사였어요. 하박국은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입술에 바로 이 가난한 마음의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예. 비록 가진 것이 없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도 이만큼 버틸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가난한 심령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요하고 풍족해서 더 바랄 것이 없는 사람들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는 첩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중에도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그 가난한 빈자리를 신령하고 기름진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감사는 동시에 겸손한 감사입니다. 가난한 감사는 또한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가난한 감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해서 좀 잘 못합니다. 하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가서 구걸하고 이런 거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는 것 못할 게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당연히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데 자존심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가난하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사가 우리 신앙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하고도 성숙한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평생 동안에 그런 성숙한 감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으로 부어주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간섭을 받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잘했다고 칭찬도 하고 선물도 주는가 하면, 그러나 자녀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으면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쁜 길로 깊이 빠지기 전에 때로 경고와 사랑의 매로 다스릴 때도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욥처럼 잘못한 게 없는데도 아주 지독한 고난을 겪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견고하게 단련되고 연단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내시려고,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허용하시는 선한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쁜 일들까지도, 즉 때때로 마귀의 공격을 허용하시는 것도 결국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래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좋은 일 나쁜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눈여겨서 지켜보시고 우리 믿음의 그릇을, 즉 우리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인지 아닌지를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당할 시련과 고난을 생각할 때 염려와 근심에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마침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신앙과 불의로 치닫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내리시겠다는 거구나. 그렇게 가함으로 결국은 백성들이 깨우치고 회개하고
모든 불신앙과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그 이후로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신앙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축복하실 만한 민족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박국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민족도요, 이 세상도 하나님의 그런 무서운 징계의 채찍 아래에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부터 먼저 회개하고 모든 불신앙과 우상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거룩한 신앙의 사람들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해야 할까? 자, 세 번째로 성숙한 성도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감사 이유는 뭐니 해도 구원입니다. 구원이 가장 큽니다.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하게, 정말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구원을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400여 년간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마귀의 종노릇을 했던 그 자리에서, 그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씻으시고 덮으시고, 그래서 나는 너희의 죄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생각만 해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도저히 감사하지 못할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거로 따지면 우리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를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주신 거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사형을 받아 죽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겠구나 하는 이런 것은 없으세요? 혹시 여러분의 오늘 생활이 좀 어렵다고 해서 예수님을 원망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아니, 그렇다면 이전에 생활이 좀 괜찮았을 때는 과연 하나님께 감사를 잘 하셨던가요?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희생을 오늘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마침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들마다 축복의 자리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이 감사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 있고 앞으로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가 따르게 마련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느냐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부으실 축복의 양과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축복은 감사로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의 그릇에만 담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그래서 감사 찬송과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과정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육신이 자라고 뼈대가 자라고 키가 자라는 걸 가리켜서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면에 마음이 자라고 정신이 자라고 지능이 자라고 인격과 신앙이 자라는 것을 가리켜 성숙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장과 성숙이 엄밀하게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죠. 한 사람이 바르게 자란다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외적인 면이 성장을 해야 되고, 동시에 이 속의 내적인 정신과 인격과 신앙도 같이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성장과 성숙의 동시에 균형을 이루면서 자랄 때 정상적이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몸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고 막 성장하는데 정신과 인격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가리켜 정신박야가 혹은 정신지체하라고 부를 수밖에 없죠.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도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세월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날이 갈수록 신앙도 여러분 일취월장하여 자라고 성숙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믿음의 모습이 구태의연해서 그냥 제 모습 제 자리만 지키면서 그냥 덩치만 커지고 있다면 그건 성숙하지 못한 정신박약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감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좀 더 성숙한 감사가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입으로만의 감사,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감사나 좋은 일과 기쁜 일에 대한 감사는 어린아이들도 잘합니다. 아이들도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런 걸 성숙한 감사라고 부르지는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감사하시는지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감사를 본받아서 우리는 어떤 일을 감사해야 할까? 제가 하나하나 나열을 해볼 테니까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든 시험과 역경에서 여러분을 건져내 주셨고, 여러분의 질병, 낙심, 좌절에서부터 여러분을 건져내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보배로운 자녀들을 주셨고 그들을 건강 가운데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해주심을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직업과 생업을 주신 은혜를 기뻐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가정과 우리 초대신앙교회와 성도들을 주신 은혜를 기뻐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세상적으로는 감사하기 어려울지라도 이 아름다운 결실과 축복의 계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와 입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가난한 감사로 가득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문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감사의 문,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는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는 다 빠져나간다. 시작.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는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는 다 빠져나간다. 여러분이 혹시 슬픔 가운데 있다 해도, 환난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 할지라도, 육신의 질고로 아픔을 견뎌내기 힘들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의 문은 꼭 닫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찬송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사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시험과 역경에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질병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직업과 생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세상적으로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결실과 축복의 계절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가난한 감사로 가득히 채우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렇게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는 다 빠져나간다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저희들 평생에 늘 하나님께 감사만 드리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칠 때 우리 감사라는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인도하신 것
내가 여기까지 그때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음 감사 소망 주시고 감사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자녀 사람 잘 삼아주신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 나와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도움의 돌 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요 또 앞으로도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예물 바쳤사오니 하나님 좋게 여기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들마다 궁핍함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영광 돌리는 모든 가정들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 가족들 항상 건강 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이번 주간에 월화수목금하고 그 다음 월요일까지인데 기억하실 것은 21일째 되는 날 응답받았다는 사실. 다니엘은 우리도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미 여러 가지 응답을 받았고 그런 거 보니까 21일 되기 전에 다 응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감사함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박차가 해서 마지막 남은 자들이 되셔서 끝까지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드디어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가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처음에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다 그 집회 허락을 받아갖고 했는데 지금 서류상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57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도 신청을 안 했는데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오는 사람들은 1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자리가 너무 좁아요. 거기가.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가 너무 좁아. 100만 명을 수용할 수가 없어갖고 사방에 더 영상 이렇게 스크린 만들고 지금 더 했는데 여의도 뭐 저 국회의사당 앞에도 하고 여의도 공원에도 하고 뭐 사방에 이렇게 서울역 앞에도 저 이거 영상 다 판 만들고 다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경기도에서 가는 우리는 여의도로 가기로 했어요. 여의도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우리가 오늘 오후 1시 10분에 출발하는데 출발하실 때 물 나눠드리는 거 가져가시고 그리고 여기서 골드라인 타고 김포공항 가서 김포공항에서 9번 타셔야 돼요. 5번 9호선이 9번 아닌가? 미국에서는 9번 이렇게 해갖고 9호선입니다. 9호선. 김포공항에서 9호선을 타고 5호선을 타면 거기 내려서 한참 걸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9호선을 타야 우리 그 집회 장소에 여의도 공원이죠. 여의도 공원에서 우리 모이니까 거기서 그 9호선 타고 여의도 역에서 내려서 3번 출구로 나가서 3번 출구 앞에서 일단 기다려서 우리 일행 다 기다려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 가서 아마 자리도 만들고 앉을 자리도 만들고도 할 텐데 김밥은 못 가져가지만 굉장히 즐거운 시간도 되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 많이 가니까 지금 나는 그 왜 뉴스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10명이 시위해도 뉴스에 나오는데 교회에서 100만 명 넘게 시위한다는 건 다 쉬하고 있어요. 이제 끝나면 뉴스에 나오겠죠. 그래야 이제 정치인들도 덜덜 떨면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지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1시 10분에 출발 많이들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이
여러분 방석 물 모자를 꼭 쓰세요. 오늘 햇빛이 나왔었는데 좀 어쨌든 모자 쓰시고 이거 얼굴에 바르고 비닐봉투도 하나씩 나눠드립니다. 그 우리가 쓰레기가 하나도 남기지 말자 하는 운동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지나간 자리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비닐봉투 하나씩 나눠드리니까 물하고 비닐봉투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전교인 총동원 교회 대청소가 이번 토요일인데요. 10시부터 모여서 대청소 하겠는데 우리 사실 대청소는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하시고 대대적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각 부서 팀장님들 반드시 좀 와서 자기 부서 일들도 하시고 교육부서의 그 부장 선생님과 교사들, 부장 선생님 등 특별히 반드시 참석하셔서 우리 그 교육부서 청소하는데 좀 열심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제가 집회 가기 때문에 오늘은 노방전도 생략하고 금요일 오후 1시 주일날 다음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591장 1절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앞에 동문나라 씹으려는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앞에 내려주니 그 사랑 없네. 온갖 귀한 선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씹으려 거는 곳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의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나아가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이제 우러러 죽어나 합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추수감사주일에 주님의 전은 아와 예배드리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